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전월 절기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숫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는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숫양이나 어린 숫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그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때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의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한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한 자를 발견한 자는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의 수를 만들고 정색끈을 그 귀의 수에 더하라. 이 수를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을 오늘도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프신 모든 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내가 준 땅에 들어가라 라는 제목을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1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결단코 이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온 진영은 이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어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 안에서 1세대가 다 지나갈 때까지 광야에 있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결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혼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저는 14장을 읽고 15장을 읽어갈 때 의아했습니다. 갑자기 아무 일 없는 듯이 제사법이 다시 나오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안식일에 대한 그런 어떤 사건과 규정이 다시 나올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풀리게 할 수 있는 말씀이 2절이에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1세대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1세대들이 다 지나가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여전히 유효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상황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졌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결코 아니라 도리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나의 삶에 믿음 없음이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다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징벌하시는 것 같고,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고, 나를 교훈하시는 것 같고 할 그때에 여러분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졌음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온전하며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그 기억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에 40년 동안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 힘으로 그들은 그 광야를 걸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걸 하면서 계속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여전히 하는 것은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온전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 그리고 이것은요, 단순히 본토 소생뿐만 아니라 14절부터 16절까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 누구든지 그렇게 하라라고, 즉 타국인에게도 같은 법도와 같은 규례를 드려야 함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음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다시금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 그 땅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들어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지금 여러분 있는 그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엄습할 때 이 15장 18절의 말씀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제가 왜 확실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냐면 로마서 4장 13절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로마서 4장은 구약이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로마서 4장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로마서 4장 13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모세오경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해가 되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하여서 그 후손, 즉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구약에 말하는 그 약속의 땅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것을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땅으로 바꾸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 하는 그 모든 것, 그 약속의 땅은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 즉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모든 뜻, 모든 역사, 그 온 세상을 의미한다는 것이 로마서 4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 삶과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 믿음을 두시니 그 믿음 안에서 반응하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정의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다. 제가 과거에 우리 친척들을 만날 때마다 친척들이 저의 삶 가운데, 저의 이제 인생의 어떤 그 결정 가운데 너 왜 목사 되려고 하냐? 너 왜 신학교 가려고 하냐? 가면 어떻게 살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척들이 저의 삶을 놓고 보았을 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나의 모든 삶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 이 2024년 꼭 기도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고 이야기하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우리 주사랑교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꼭 돌아가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시금 민수기 15장의 전반부에 또 중반부까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세 가지를 하셔요. 자, 그런데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라는 것인데요.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하지라.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 그걸 가지고 이제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서 그를 죽입니다. 제가 이제 잘 하나님 모르고 뭐 지금도 그래 좀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왜 나무를 했으며 하필 안식일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32절 말씀과 31절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이제 이 구약의 내용 그대로 우리 신약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 하루 일주일 빠졌다고 죽여버린다 이건 안 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안식일 정신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선 이들의 특수사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제 광야에 살아야 되는데 정착을 하지 않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움직이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대략 200만 명. 남자만,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은 60만 명이라고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계수했잖아요. 그럼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인데 그 외의 사람들 다 합치면 대략 200만 명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광야에서 움직인다. 여러분 이거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통제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200만 명이면 부천시 인구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제한다. 엄청난 그 중앙에 어떤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고서는 아마 그들의 모든 마음속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엄중히 지금 다뤄야 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후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지러웠어요.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지? 그러면서 이제는 그 정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혼돈되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로 모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도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계속 지키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세 가지의 행동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해될 것은 제해요. 죄악을 제하고 공동체를 해치는 것을 제하고 나를 결국엔 죽일 것을 제합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이후부터 쭉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보게 하셔서 제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게 하셔요. 두 번째는. 그리고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2024년 안식일 주일마다 돌아보고 우리 전 성도가 말씀과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닥칠 그 2024년의 모든 일 미래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39절 말씀, 39절과 40절 말씀을 읽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모든 계명을 기억하라. 방종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40년을 걷게 하시고 1세대가 진행하고 2세대가 이 법 안에서 새롭게 되어질 때 그들은 어마어마한 군대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2024년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늘 주 앞에 있으므로 내 마음과 눈이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돌아보고 오늘 날마다 새롭게 되고 앞으로 닥친 내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연 2024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니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삶을 들으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